네, 우리 젊은이 교회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여러분 뵈니까 훨씬 더 이제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저를 좀 보실까요? 네. 네. 벌써 젊은이 교회 와 있어서 앉아있는 걸 보면은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 그렇죠? 네. 자,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신앙에 따라서 살아갈 때, 회개하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의 관계죠. 성령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도 많고, 또 한국교회가 성령의 외향적인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에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아주 본질적인 그 깊은 중심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성령을 체험하고 모든 것을 해나갈 텐데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의 아주 바른 본질의 성령님을 만나고 그분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설교를 하면 난 또 한 달에 한 번씩 오니까 오늘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고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 또 다음 달에 와가지고 성령에 대한 설교 한 번 또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하고 지난주 설교 수업도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 설교인데, 셀에서 이제 이렇게 리더들이, 먼저 말씀을 가지고 했던 것들은 이제 지난번 설교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난번 설교, 첫 번째 설교, 성령님에 대한 첫 번째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받아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제자들은 무서워서 꽁꽁 문을 걸어잠그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육체가 이제 신비로운 육체니까 쑥 들어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지 않았으면 더 보면은 못 박힌 손 보여주시고 옆구리 보여주시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딱 한마디가 뭐냐면 성령 받아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그들과 동거동락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말씀을 다 곁에 듣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예수님으로 뭐 부족한 게 있는 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성령을 받아라고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이겠죠.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교에서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충분합니다. 구원받는 건 충분해요. 근데 성령님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구체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자들의 이기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지 예수를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관련된 모든 성경의 역사가 보면은 사실 마리아가 성령이 잉태해서 예수를 낳았다. 이 사실도 사실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육신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속에 신성이 있어서 신성과 인생이 함께 있다. 사실 이것도 여러분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사실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성의 한계 가지고는 이것을 믿을 수 없어서 고민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14장, 15장, 16장 이 말씀 봤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오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분이 오시면 그분께서 성령께서 바로 자기를 증언하시리라. 진리의 영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즉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고 그분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영, 진리의 영과 보혜사 이 두 가지 개념을 설명했는데 그 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들의 증인이 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이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이미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기가 내가 올라가는 게 유익하다 말씀하시고 성령 보내줄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나자마자 성령 받아라 라고 첫 번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초대교회를 이루고 난 다음부터 AD 313년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기 전까지 약 300년의 역사는 전부 순교의 피변이 나는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역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시대에 세례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카타콤 지하 무덤에 가서 세례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 순교하겠습니다. 그 의미가 세례받는 공식적인 의미였어요. 그 당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찢겨 죽고 사자밥에 죽고 그 로마 책을 읽어보면은 로마 사람들이 파티를 열 때 밤에 연회를 할 때 불이 없었을 때 사람들을 붙들어 매고 어디다 기름 붓고 불 질러서 그 불로 환한 불을 해놓고 자기 축제를 열었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300년 동안은 정말 죽음과 박해의 그 핍박의 역사였어요. 그 속에서부터 모든 기독교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 없이 그런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 조기 기독교가 이겨낼 수 있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 물질 문명 속에서 괴락과 죄악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당시에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밝혀지면 붙잡혀 가서 죽는 것인데 그 죽음 앞에서도 과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겠냐고. 우리의 힘과 의지로 결단 가지고 얼마나 내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겠냐고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결심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그 불빛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통곡했던 모습 기억하시죠? 그런 유다는 예수를 팔았어. 모든 제자들은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쳤어.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제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지 아니하시면 우리 의지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히 해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구약에서 드러나는 성령님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을 보면은 성령님이 제일 처음에 역사에 등장하신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모든 창조사에게 참여를 하셨죠. 자,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란 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질서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흑암의 세력 속에서 그 영이 운행했다. 이 하나님의 영이란 말, 히브리 루하흐라는 말인데 이것은 호흡, 숨. 아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했을 때 그냥 받으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숨을 후 불면서 성령 받아라. 그때 이 생기 똑같은 개념이 루하흐. 그 생명을 주는 그 성령께서 운행을 했다. 운행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라하프인데 이 날개를 퍼덕거리다 또 너풀거리다 분딱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모두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어둠과 혼돈 속에 있었던 그곳에 성부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따라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질서를 만드시고 모든 걸 창조할 때 직접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신 분은 성령입니다.
특별히 이 성령님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 때에도 역사하시죠.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신이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 이때 생기를 불어넣었다.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생기라는 말로 하고 동일한 말을 쓰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했을 때 그 똑같은 동일한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영의 존재가 됐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면 육체밖에 남지 않아요. 고기 덩어리밖에 남지 않는 거죠. 이게 인간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의 본질 자체는 성령이 계셔야 내 존재가 이게 드러나는 것인데 죄를 졌으니 하나님 영을 거둬가시니까 육체가 돼버린 거죠. 자,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욥기도 그런 말을 합니다. 욥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인간의 본질이 뭐냐? 흙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빠져나오면 흙이 된다. 자, 룻기 34장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서 생명체인 것 같으나 사실은 성령님이 없으면 단지 우리는 흙밖에는 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실체예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잘생겼다고 여러분 요즘 젊었으니까 여러분 미모 자랑하고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짓거리야. 예, 아무리 뜯어고치고 해도 성령이 계시지 않아야 하시면은 그거 다 고깃덩어리야, 고깃덩어리. 에이, 목사님 너무 심하신데요?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이야, 사실. 영혼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내 존재 자체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지금 육체를 굴리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좋다고 우리가 바라보고 육체를 드러내면서 사는 탤런트들이 좋다고 그냥 그 사람들을 추앙하고 그게 과연 인간인가? 그건 그렇지 않죠. 이렇게 등장한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보면은 구약시대의 모든 일들이 되어질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 홍해 바다가 막 쫙 갈라졌는데 그때도 출애굽기 15장 8절 말씀 보시니까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 주의 콧김, 루아흐, 주의 그 생기, 그 입김에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이 됐고 또 큰 물이 바닷 가운데서 엉겼다. 출애굽기 15장 8절 말씀에 여기 나올 거야 아마. 나오나? 그렇죠.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그 성령의 역사가 팍 일어나니까 그 바닷물이 막 언덕까지 쌓이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겼다. 그 역사가 구체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형성 과정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받을 때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모든 일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되고 구원받고 확립되고 양육되고 그다음에 유지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요. 성령님의 철저한 도우심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를 보면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사람에게 역사할 때는 특정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특정한 사람 부르셨을 때 반드시 뭐가 함께 역사하시냐면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킵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 이게 신약의 역사와 다른 점이에요. 제일 먼저 성서의 기록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등장하는 사람, 문서가 그렇게 기록되어져서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꿈의 사람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그때
그때 그 애굽에 종되었을 때 애굽 왕이 요셉을 바라봤을 때 했던 그 말이 뭐냐면 창세기 41장 38절인데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뭐에 감동됐다고요? 영에 감동됐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그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뭘 넣어줬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영에 감동되었다. 영. 특별히 이 하나님의 영은 모세에게도 임했고요. 여호수아를 모세가 선택할 때도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자,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넌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여호수아를 딱 봤을 때 왜 그를 후계자로 세웠는가?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수족처럼 모세를 받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호수아 안에 뭐가 머물렀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지지자로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건설할 때에도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불살렌에게 오훌 이압에게 부어넣으셔서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성막의 모든 성전 기구들을 그들이 만들어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그 일들을 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는 사사들에게 임했고 특별히 기도원에게 임했고 입다에게 임했고 삼손, 머리 긴 삼손 알죠? 삼손이 그런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조대왕 사사시대가 지나고 조대왕을 사울로 세웠을 때 그 사울에게도 임했어요. 사울에게. 자,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0장 10절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었느냐? 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뭘 공부했다고 왕으로서 초대 왕으로서 국가를 정치 조직을 하고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무역을 하고 외교를 하고 사울이 뭘 공부했어요? 사울이 뭘 해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구약 시대는 우리처럼 요즘 뭐 대학이 있어서 뭘 국제 정책을 배우고 뭘 배우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딱 불러서 그 일을 했는데 무엇을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그 영이 임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자기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고 물론 다윗에게도 특별한 게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에게 역시 임했던 것은 바로 뭐냐? 성령이죠.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눈을 크게 뜨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사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간. 다윗도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큰 제국을 이루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 그러니 이 성령이 얼마나 우리들과 깊은 관계 속에서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성령이 한번 임하면 평생 그냥 떠나지 않고 있느냐? 나중에 우리가 신약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이제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신약의 영은 성령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개념도 쓰지만 그리스도 영이라는 개념도 쓰는데 왜 꼭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전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와야 됐느냐? 그런 이제 복잡한 문제들을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단순하게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한번 임한 성령하고 다시 부어주신 성령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 계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계시는데 또 성령 기름 부으심이 또 필요한 것이냐? 그건 도대체 뭐냐?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좀 더 나중에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돼요. 오늘은 그런 질문하지 말고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그냥 잘 들으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그거 한번 부어주신 성령님께서 구약의 성령님께서 그냥 한번 부어주시면 그 성령이 영원히 있는 것이냐? 아니죠.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언급한 사람들 성령이 지속적으로 그들이 임했나요? 삼손을 보십시오. 그 성령에 임해서 그가 그렇게 괴력을 발휘했지만은 그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육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는 기생집에 출입을 했고 블레셋 여인 드릴라를 사랑하다가 여러분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돼서 두 눈 다 뽑고 결국은 그 사람들과 함께 죽어버리고 마는 비운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성령의 사람이지만 그의 삶은 육의 사람이었어. 또 여러분 사울 왕도 잘 압니다. 초대왕 사울 왕. 그가 그렇게 성령께서 그와 함께 기름 부어서 그가 그렇게 초대왕으로 살았지만 여러분 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잖아. 아말렉과 전투에서 그 모든 거 다 죽여라. 말과 양과 다 죽여라. 했지만 그건 좋은 것도 다 뽑아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종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가 제사를 지내고 왕이 되니까 아주 볼 수 없었던 그 많은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형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성령을 부어주신 그분께서 그를 버리시니 그 성령이 떠나고 이제 그에게 뭐가 임했냐? 악령이 임한 거죠. 악령. 그래서 그가 괴로웠어. 번뇌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키워서 그 악귀를 쫓고 하는 성령의 사람이 악귀에 시달리게 되는 성령의 사람일 때는 주의 말씀 가지고 살더니 성령이 떠나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시기 질투의 영에 사로잡혀서 평생 그를 쫓아 살다가 결국은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스스로 죽어버리는 이런 사울의 인생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았던 다윗도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그도 죄를 진 일이 있었어요.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어. 그때 다윗이 아내를 몇 명 가지고 있었냐면 13명 가지고 있었어. 13명이나 다윗이 아내가 있었는데 14번째 우리아를 그것도 충직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고. 다윗이. 있을 수 없는 지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집중적으로 말씀 보고 회개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편 51편 그래서 그 시편 51편을 다윗이 막 눈물로 심상을 적시면서 일주일 동안 그 회개 기도하면서 그 기록한 게 시편 51편인데 그가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내게 정직한 영을 회복해 달라고. 그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일 염려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요. 제발 부탁합니다. 주의 성령만큼은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자, 시편 51편 10절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 다윗은 이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가 모든 전쟁을 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이 나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그 성령의 사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삶이 영이 떠났을 때 악령이 그에 임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사울을 통해서 그걸 알았어요. 때문에 다윗은 그 회개 기도하면서 제일 염려했던 것, 제일 기도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성령이만큼은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이 떠나가면 자기가 육체가 된다는 걸 알아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많은 기도 가운데 그 회개하면서 그 하나만은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 성령만큼은 내게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과 깊은 교제 그분이 여러분을 이기고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성령님이 계셔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미미하면 그 사람들 미미해 심지가 없는 거야. 불이 꺼져버리는 거야. 불이 영혼의 본질이 꺼져버리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 그런데 그러한 구약의 역사, 그런 구약의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죠. 어떤 계기를 마련하냐면 BC 586년에 남유다가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됩니다. 그렇죠? 넓어. 에이씨, 목사님 설교 재미도 없고, 그냥.
잠에 자자. 뭐 내 설교 재미없는 건 이제 알아서 이미 뭐 알고 있는 거예요. 날 봐. 그런데 그 남유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그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신전을 팍 스스로 다 허물어 버렸죠. 왜? 껍데기, 그 빈 껍데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건물은. 그러니까 그냥 싹 그걸 허물어 버리시면서 그때 그 이후의 예언자들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제는 성령님을 특정한 인물들에게 부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어져서 이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그 58년 성전 파괴 이후에부터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된다도 그냥 해봐. 알았지? 이해가 되지? 그래서 대표적인 예언자들이 몇 사람 나오는데 여호와도 나오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그러한 성령을 각 사람에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특별한 예언을 감당했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누굴 보겠냐면 에스겔을 보는 거죠. 에스겔. 이해되시죠? 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딱 부르시더니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골짜기로 데려가시더니 한번 보라는 거야. 골짜기 가보니까 마른 뼈들이 막 굴러다니는 거지. 그 마른 뼈는 누굴 상징합니까?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다 그렇게 사랑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마른 뼈들처럼 굴러다니는 저 죽은 영혼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 전체에게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만민에게 그 사람들의 성령을 주어서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살리실 계획을 하시는 것이죠. 자,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 속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너희 속에, 너희 복수로 나오죠. 그리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27절 말씀하시면 그 영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젠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사람 각자의 그 속으로 성령을 불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 에스겔의 이 말씀입니다. 두고 오라는 나타아니라는 단어, 두다, 저장하다 그런 말이죠. 성령을 그들의 속으로 집어넣으시겠다. 구약의 성령은 개인적으로 들어온 사람 말고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을 했을 때 홍해와 바다가 걸러지고 공동체가 경험하는, 바라보는 그런 건데 이제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 우리 각자 속에 누구에게나 그 성령을 집어넣으시겠다라는 말씀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언하라! 이런 말씀을 외치라! 그런 말이 외쳐라! 자, 에스겔서 37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 죽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이제는 성령을 다 부어주셔서 마른 뼈들 속에 심줄이 붙고 살이 붙고 살아나게끔 하겠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겠다. 자,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막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그렇게 큰 군대더라. 생기를 불어서 넣어라. 저 죽은 마른 뼈들을 살려내라!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죠. 살아났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다 죽은 껍데기들이야. 마른 뼈대와 같은 거야. 자, 그런데 이러한 예언의 에스겔의 이 예언의 성령의 역사가
언제 그러면 실현됐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쫙 읽어봐도 이러한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이런 것은 없었어요. 언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모든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그 백신문도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근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성령이 쫙 바람처럼 함께 임하면서 그 에스겔이 바라봤던 그 환상이 현실이 된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각자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각자 속에 싹 들어가서 그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었다. 그게 기록이 있죠. 성령의 비가 내려온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든 것들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했다. 성령이 들어온 것이죠. 마른 뼈 같았던 아무 힘도 없었던 다 살기 위해서 도망쳤던 그 마른 뼈 같은 제자들이었죠.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훅 들어와서 그들이 살아있는 이제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이끌어가야 돼요. 그분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나는 육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나는 자꾸 죄 속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우리의 육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과거에 죄를 지었을 때의 기억과 감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영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지금 예배하고 싶어. 근데 육은 좀 자자 그러잖아. 졸리니까. 자자. 자자. 너 눈 감아라. 너 피곤해. 너 지금 설교 이렇게 재미없는 설교 오래 들을 필요 없어. 그냥 자. 육은 잠의 그리움에 빠지게 만들어. 영은 지금 깨어나고 싶어. 근데 눈이 안 떠져. 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내가 성령 받아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1학년 때 2학년 때 받았는데 성령 받으면 잠도 안 와. 뭐가 안 온다고? 기뻐가지고 심령이 막 이게 기뻐가지고 잠을 그렇게 자려고 해도 막 잠이 안 와요. 또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증거가 또 잠을 안 자는 거다 이렇게 나오면 또 곤란해. 그건 내가 경험한 거고 오래 그건 성령의 본질이 아니야.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건 절대 그런 거 아닌데 내가 성령을 받고 기도원서 성령을 받고 내려올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내려오다가 돌불에 걸려서 욱 넘어졌어. 근데 그 돌불에도 예뻐가지고 아이고 너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아이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잠도 안 와요. 죄 같은 거 보이지도 않아. 성령께서 근데 내게 역사가 부족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서서히 죄의 냄새가 나죠. 내가 옛날에 가졌던 죄의 향락들이 그리워지고 즐거워지고 그것이 은근히 눈에 들어와. 성령 충만했을 때는 아무리 예쁜 여자가 미니스커트 아니라 팬티만 입고 지나가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벌써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는 것이 좀 적다 싶으면 나도 모르게 슬쩍 어떻게 돼? 고개가 지난주에 어떤 가정신방이 했는데 신방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뒤에서 싸워. 집사 부부가. 아니 왜 싸워? 했더니 목사님 이는 말이죠. 꼭 예쁜 여자만 보면 꼭 쳐다봐요. 그 부인 집사가. 그러니까 남자 집사가 얼굴이 빨개지고 이 사람이 언제 막 빨개지는 거야. 우리가 늘 두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절대로 죄는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렇지 아니라 할지라도 사울처럼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있어야 될지 몰라요. 그 초대교회 그 성령 역사가 팍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렇게
3,000명, 5,000명씩 일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을 때, 그리고 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그 현상 앞에 모든 사람들이 아무 소리를 하지 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게 술 취한 건 줄 알았어. 왜?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을 모르니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그 부인하고 숨었던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외친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 17절에 있는 말씀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인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이 바로 봤던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 그때 일어난 거죠. 에스겔의 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실패와 낙담 속에서 다락방 속에서 숨어 지내던 그들이 이제는 힘을 얻어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목숨을 내 걸어도 이제 영생이 믿어지고 하늘나라가 그 소망이 가득 차고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던 모든 신앙의 신비가 열리게 돼서 그들은 이제 죽음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는, 그 누구도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에 성령님이 다시 이 시대에 임하고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임해야 된다고요. 그 성령님이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오늘도 간증에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처갓집에서는 장녀 그리고 그 밑에 처남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처제들이 이렇게 3명이 이렇게 쭉 있어요. 처제들. 같은 교회 출신들이고 같은 이게 동네이기 때문에 다 그냥 동생들이지 뭐 옛날에. 지금 나이가 이제 큰 처제가 45이나 아니 5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40 한 후반 됐나? 근데 그 가운데 처제 셋 가운데서 그 큰 처제가 여기 아주 발성 좀 부렸어. 여고 다닐 때 여학생들도 그게 있대. 짱. 뭐라 그래? 짱이라고 그래?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못 있어가지고 전학을 하라고 그래. 전학을 했는데 어디로 전학을 했냐면 남녀공학으로 전학했어. 여학교에서 안 받아주겠다고 쟤. 그래가지고 남녀공학으로 전학했는데 남녀공학에서도 짱이 돼가지고 남자애들이 가방 들고 다녔어. 우리 처제 가방 들고. 그 정도니까 여자가 그 정도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렇죠? 아주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대학은 들어갔어.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는 하고 맨날 놀러다니고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니고 아주 그냥 우리 장모님도 그렇고 그거 때문에 아주 속 좀 우리가 많이 썩었지. 다 교회 다니는데 걔만 교회 하나. 교회 억지로 막 어머님이 막 장모님이 꼬집고 뜯고 해가지고 걔를 교회로 데려오면은 요건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시간 내내 아니야. 걔는 조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냥 자다가 그냥 가. 그 왼수 덩어리 그거. 근데 그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살게 되었는데 저 마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사업을 했냐면은 그 돌 이런 대리석 같은 이런 그런 무역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그냥 부도가 나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어디로 도망쳐 왔냐면 처갓집이니까 우리 장모님 집으로 도망쳐 왔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그냥 기도 좀 하자. 그래도 요건 기도고 뭐고 하여튼 기도하자고 하면 지금 방은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문 잠궈 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 나오지도 않아. 새벽 예배 가자 그래도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도 좀 한가닥 하시는 분이셨거든.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발로 차고 막 꼬집고 해가지고 그리고 억지로 그냥 머리끈에 끌고 이제 새벽 기도 가는 거지. 새벽 기도 가도 그냥 졸다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지. 근데 미치는 것은 장모님만 미친 게 아니라 지가 더 미쳤는 거야. 그 처제가 하루는 우리 집사람의 전화가 온 거예요. 언니 나 죽겠다. 나 좀 살려달라고. 아니 너 왜 그러냐. 부도 나가지고 도망쳐서 집에 와서 좀 숨어 있었더니 집에 오니까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니 너 왜 신앙생활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처제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냐. 내가 형부도 목사고 다 우리 그렇지 않은 가정인데, 아니,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 싫어서 안 믿는 줄 아냐. 나는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다 사기꾼 설교 같고 들리지가 않는다. 성경책 읽어보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나는. 어떻게 나한테 믿으라고 하는 거냐. 믿게 좀 해달라. 나도 믿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나도 통해 잡아가고 싶고 회개라는 거 해보고 싶고 그래서 나도 다시 일어서고 싶은데 도무지 내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런 나를 모르고 어머니 저렇게 엄마가 맨날 나를 끌고 다니는데 나 죽겠다. 나를 좀 믿게 해달라, 믿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혹 있을까? 있어요? 봤어요? 못 봤죠? 있어요. 내가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왔는데, 지난주에도 상담을 했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야. 고민 끝에 저 찾아왔어요. 다니면서 만나러 오는 게 용기가 있어야 오는 건데, 이분이 또 안 되니까 온 거야. 온 이유가 뭐냐?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믿어지지가 않는다. 맨날 아내가 술만 먹지 말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그러는데, 믿어져야 똑바로 하고 술도 안 먹지.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믿어져요. 그래도 우리 장모님께서 보통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끌고 다녔는데 금요철에 때 끌고 앉아가지고 그때는 더 뒤에 앉는 것을 끌고 와가지고 너 앞에 가서 나랑 같이 앉자. 그래서 끌고 와가지고 맨 앞에 앉혔대. 맨 앞에. 그리고 막 그러면 해가지고 이제 앉힌 거야. 근데 그 시골 교회니까 뭐 철회를 해봐야 몇십 명 모이지도 않고 하는 교회인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철야 찬양을 하고 뭐 그때도 별 반응이 없었는데 기도를 하고 별 반응이 없어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 목사님 설교 그렇게 뭐 이렇게 은혜스러운 설교도 안 해요. 내가 가서 이렇게 보면은 당시에 나보다 훨씬 나으신 분인데 그래도 그런 설교가 아니야. 그냥 똑같은 평범한 설교야. 그런데 이상하게 그 설교에 저제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갑자기 성령이 막 임하는데, 이 저제가 막 말씀 가슴에 막 뜨거움, 견디지 못하고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장모님 놀릴 정도로. 어이구, 회개하기 바랬는데, 이런 거면 내가 감당 못하겠다고 이럴 정도로. 장모님이, 이거 왜 그러냐고 그러고 두려워가지고. 그럴 정도로. 그 성령 속에서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성령을 경험하는데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게 있어요. 새벽기도 가자는 말도 안 하는데 제일 먼저 나와. 그리고 엄마 깨워. 엄마 시간 됐어. 가자 그러고. 그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스럽게 지금도 그 처제가 좀 나아지긴 나아졌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는 것이 이렇게 잘 살지는 못해. 지금 뭐가 달라졌느냐? 한 번도 그 뒤로는 성령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세상 길로 가지 않았어. 그 사람이 놀던 사람이라서 그 스케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봉사도 얼마나 크게 하는 일당 100이야, 일당 100.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남자들 다 휴회 잡고 막 일을 해, 교회에서. 지금도. 그런데 성령께서 늘 그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 억세고 그 거칠은 그 처제인데,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말 한마디 하면 막 상대방을 막 반 죽이듯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말투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나는 그 처제를 보면서 한 번도 여성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여자와 같은 그런 맛을 느껴본 적이 없어. 근데 요즘은 만나면은 여성스러워. 그래서 내가 처제한테 그러지. 야, 너 많이 달라졌다. 너한테 여성의 맛이 느껴진다는 게 이게 정말 기적이 아니고는 사실 시비고 웃고. 깊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그래. 물질의 축복보다도 지금 자기가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에서 살고 있는지를 증거하고 그리고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만족지 말고 성령의 충만한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의 외적인 은사만 사모하지 말고 방언하고 환상 이런 것은 결과야. 그걸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 깊은 그분을 만나세요. 그러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뜨겁고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도 옥스퍼드에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감리교를 하기 전에 신성글학부를 해서 하고 선교사 나가고 했지만은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아무 결실도 없었어. 심령이 메말랐어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돕고 다 교도소 가고 다 하고 성경 말씀 읽고 다 하는데 심령이 한 번도 이 심령이 메말라서 눈물이 없었어. 미국에 가서 선교사 생활도 그래서 실패하고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 소리를 밖에서 들었을 때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죠. 성령의 체험을 처음 한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감리교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단이죠. 물론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학문적인 것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감리교가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앞섰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도 굉장히 강하죠. 존 웨슬리는 그때 그것을 가지고 감리교를 이렇게 세웠고 죽어가던 그 영국 산업혁명 후기에 모든 사람들이 술과 도박에 쩔어서 살고 있던 그 영국을 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존 웨슬리와 감리교 교도들이죠. 성령의 뜨거운 바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구원해냈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죽었던 저 골짜기 마른 뼈들 속에 여러분 생기가 풀어졌어. 그 마른 뼈들 속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거죽이 붙어지고 그 죽은 그 마른 뼈들의 그 골짜기 마른 뼈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을 통해서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됐다 그랬는데 그 군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시대가 살아있어. 생명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그러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이 시대를 다시 견뎌내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